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이죠. 질문은 시편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시편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뭐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시편은 노래 또 시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드러나죠. 자, 몇 가지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구절 끝에 반복 등장되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봉독하실 때 이걸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단어죠?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셀라는 무엇인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셀라는 악보에서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호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노래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또 알라못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게 음역대와 관련된 음악적 용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시편 46편은 무엇인가? 바로 노래입니다. 확실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예배 가운데서 공동체와 함께 부르도록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표제에 인도자를 따라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성가대의 인도를 따라 아니면 이부니까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 부르는 회중 찬양인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에 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시편의 내용, 그러니까 가사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뭔가? 시편은요, 시편 기자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지어진 노래 시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편 대부분이 다윗 왕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와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그가 느꼈던 그 감정, 두려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밧세바를 범했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회복됐던 과정들, 이것을 오픈해서 쉐어합니다. 또 나중에 왕이 되었죠. 왕이 되면서 느꼈던 그 기쁨, 감사함, 내가 어떻게 궁전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은 시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쳐야 했던 그 상황, 그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를 보시면 그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과 또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 또 그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시편 기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1부 때 희노애락을 회로애락이라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자성어 쓰는 것을 이제 금지한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또한 공동체로서 경험했던 일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침략당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 또 기근과 전쟁, 국가의 위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 느꼈던 감정들이 바로 시편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성경에서 시편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 기자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 또 그가 느꼈던 감정, 또 그 당시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46편을 기록한 기자는 누구죠? 그 답이 표제되어 있는데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자, 고라 자손은 누구인가? 그들은 성전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작곡가도 있었고 작사가도 있었고 찬양 인도자, 지휘자,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자면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들이 당시 실제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기록한 찬양곡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 46편이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본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있나? 사실 우리가 도입부만 보더라도 당시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며 도움이시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며 이 시편을 시작할까요? 이건 단순한 교리의 설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위험에 빠져서 피난처가 절실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버티기가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당시에 이들이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큰 도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 장면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무슨 이미지가 사용됩니까? 바로 물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산이 바다 가운데 빠졌대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산이 무슨 다이빙을 해가지고 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아마 물이 불어나서 산이 사라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닷물이 넘쳐나서 산이 흔들렸다. 아마도 파도가 거세서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상황이라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완전 패닉 상태였겠죠.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에 휩쓸려 갔을 거예요.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 옆에 텐트를 치고 또 바베큐도 먹고 강에서 수영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더니 순식간에 제가 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물이 계속 입안으로 들어오니까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고 싶은데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느꼈던 그 공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순간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진짜 죽는구나. 아마 시편 기자도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물의 비유는 당시 이들에게는 더 생생하고 두렵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심판의 도구입니다. 창세기 7장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아남은 사람, 방주에 들어갔던 딱 8사람,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당시에 느꼈던 공포, 이 슬픔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편을 잘 보시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시편 기자가 여전히 물의 비유를 사용하는데
느끼셨겠지만 2절과 3절과는 느낌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더 이상 거센 바닷물이 아니고 잔잔한 강이 등장해요. 이 물은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기쁨의 대상입니다. 한번 기뻐하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시냇가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물놀이를 합니다.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즐거워하죠. 부모들은 또 어른들은 물가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 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거죠. 목이 마른 사람들은 시냇물에 가서 시냇물을 마시며 또 갈증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또 농작물에 필요한 물을 기르고 가기도 하죠. 이렇게 이 물은요, 사람들에게 안식과 생명과 기쁨을 주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모든 생명을 파괴했던 이 물이 4절에서는 생명을 주고요. 2절, 3절에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물이 정반대로 4절에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상황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전쟁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라기보다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마주했던 실제 상황,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6편을 보시면 그 배경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7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당시에 최강대국, 그러니까 슈퍼파워였던 아수르 제국이 유다 전역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곧 멸망하겠구나, 죽겠구나, 모든 것을 다 잃겠구나. 죽음이 진짜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겠구나, 두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상황, 이 현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쉬게 하시며, 전쟁이 멈췄대요. 자,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인데, 활은 꺾였고 창은 끊어졌고 수레도 파괴됐대요. 더 이상 싸울 무기가 없으니까 전쟁이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편 기자의 표현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전쟁을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분명 아직 전쟁 중이고 사방이 포위돼서 곧 멸망하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답을 해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들의 상황은 거센 바다입니까? 아니면 잔잔한 시내입니까?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답이 뭐죠?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 depends.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 시편 기자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4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성이라고 하면 무슨 성을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질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까요? 사람들이 살겠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죠? 그것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신대요. 그리고 이것을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했습니다. 자, 지존하신 이 누구죠?
생각하시는 답이 맞습니다.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들과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 사실 이것이 한글 성경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대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단수 3인칭 여성형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영어로 보면요, she, her, 그녀라고 예루살렘을 표현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종종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또한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됐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자, 그녀, she라는 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내가 지켜줘야 될 존재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브라이드구나, 그죠? 나의 와이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점을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더 강조합니다.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 또 반복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난 바다가 잔잔한 강으로 변하고요. 내면에 있는 전쟁이 이제는 그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황만 보면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것이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게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한번 말해볼까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상황이다, 환경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새로운 레슨,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레슨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에요. 앞날이 투명하죠. 그러니까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미래의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다음은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이제 형 에서가 분노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치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에서를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상황을 즉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바로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군대를 보내줄게. 애굽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보내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뭘 하시죠?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단숨에 그냥 가나안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세요. 그리고 뭘 가르치십니까? 이걸 가르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 볼까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데 그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여호수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 같은 리더가 아니고 본인은 너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께서 정복을 해 주시던지, 다 여기 정복됐어, 여기 받아가, 이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갈 텐데 여호수아에게 정복을 하라고 합니다. 대신에 뭘 약속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계속해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하시죠.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을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 레슨과 약속은 신약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신약에 보시면 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에 하이라이트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생을 함께 지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또 그를 부활시키셨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두에게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지상명령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자,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난 바다는요 잔잔히 시냇물로 바뀌게 되고요, 전쟁터는 평화의 자리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순간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마무리가, 우리의 끝이 어디로 갈지, 우리와 함께 영생을 보내실 그 상황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혼자 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요,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거센 파도가 갑자기 잠잠해지고요, 내 마음에 있는 전쟁이요 갑자기 평화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Be still. 가만히 있으래요. 제가 예전에 저희 딸아이와 워터파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가르쳐 주려고 이제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에게 자 누워봐, 내가 잡고 있을게, 아빠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자, 이 아이가 제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었습니다. 딱 10초 믿었습니다. 10초 정도 있다가 이게 아닌가 싶은지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막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놓치지 않고 말해줬어요. 아빠가 함께 있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난 바다는 잠잠해지고 전쟁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쟁이 멈춘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진다는 말도 아니에요. 삶의 전쟁은 항상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싸우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전쟁을 하죠. 영적 전쟁이에요. 관계에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바울이 뭘 하라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착용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성령의 검 말씀을 붙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치를 전신갑주를 다 취한 후에 바울이 뭘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스크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했으면 싸울 준비를 이제 마쳤으면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뭐라고 해요? 서서 쓰라고 합니다. 좀 의아하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 왜죠?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쟁 상대가 악한 권세와 악의 영들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계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난 바다를 잠재우실 것이고 전쟁을 멈추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문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적들이죠, 다른 나라들이니까 보다 높으심을 선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세계 중에 세상의 많은 문제들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위에 하나님의 계신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잠잠히 가만히 이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치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위의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또 관계의 어려움, 이 많은 것들로 지금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파도가 진짜 입까지 다가와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조언을 해주고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교제고 해야 할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잠잠하실 수 있도록 조금 모른 척 해주시는 센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시기 전에 속으로 혼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으시면 그냥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안부를 물으시고 도움을 제안하시는 것도 지혜와 절제 가운데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죠?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네, 작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큰 목자 대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신뢰하시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팩트를 여러분께서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파도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